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장마가 그치기가 무섭게 몇 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몇몇 청년들이 밤을 거의 새다시피 올림픽 구경하고 교회를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름도 뜨겁지만 그 뜨거운 여름 못지않게 뜨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런던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열정도 대단하지만 또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우리 국민들의 열기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관점에서는 그들보다도 더 뜨거우신 분들을 지난주에 만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도 오늘 못지않게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는데요. 그 더운 날씨 속에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몇 분이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될 땅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1시에서 2시 사이에 어르신들 8분과 제 아내와 제가 그곳을 잠시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냥 잠시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서 구석구석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막상 차를 타려고 하니까 한 분이 기왕에 왔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그 10분 어르신들 모두가 다 함께 서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 원형으로 손을 꼭 잡고 거기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맘 같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연세와 관계없이 정말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한결같이 열정을 지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예언을 하시면서 열정 없는 인생을 나무라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데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열정적인 삶일까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쉬우면서도 한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좋아했던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혜은이 씨가 불렀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험 드실까봐 차마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이것을 일컬어서 열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거듭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정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열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유명한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정의하는 열정은 이렇습니다. 열정을 느끼는 사람은 곧 그것에 붙잡히게 되며, 또 열정은 인간의 행동, 특히 중요하며 훌륭한 행동, 또 이상하고 기묘한 행동, 동정심이 많고 희생적인 행동,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또 혹자는 열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평범한 인간 행동을 초월하게 만드는 내재된 힘이라. 이렇게 보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게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열정이 좋은 의미인 것은 이제 글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좀 더 명료해집니다. 먼저 이런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정, 또 욕심, 욕망.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단어 앞에 다 욕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욕자를 빼고 열자를 붙여봅니다. 열정, 열심, 열망. 그러니까 이 열자는 본래 뜨겁다는 의미인데 다른 글자와 붙게 되면 되게 좋은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같은 정, 같은 마음 혹은 같은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열의를 가지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열심이요, 또 욕망이 아니라 열망이요, 욕정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열정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도 바울입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특징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입니다. 선민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또 그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갈릴 때에 10개 지파는 배신을 하여 그 정통성을 잃어버릴 때에 남유다와 함께 유일하게 연합해가지고 그 순수 혈통을 지킨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나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그 더러운 것들처럼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기 위하여, 미래를 또 꾸미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화려했던 경험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에만 매여 있으면 현재를 달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매이는 것은 새 속에 매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거듭나기 전의 일들을 그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거듭나기 전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때 하던 일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던 일들인지 욕정을 가지고 하던 일들인지요.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망에서 비롯된 일들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들인지요. 이런 것에 매여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정의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과거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일,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일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도 대충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열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일을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창조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쓸까? 저 역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비교도 못할 만큼 치밀하게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열정의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성경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잘못되었지만 열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열정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개종한 사람 가운데 그 원래 믿던 교회, 원래 믿던 종교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종 이후에도 보면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 새벽 예불을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 이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열심 그대로 그냥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어요. 부처를 섬기던 것이 예수를 섬기던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불심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한결같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속한 영적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 열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10년 세월, 20년 세월 흘려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교회에 나타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열심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에 몇 가지 적들이 있는데요. 이 비난 혹은 경쟁 그리고 비교, 이 모든 것들이 열정의 최대의 적이 됩니다. 열정이 식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고 짝을 맺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난 이렇게 열심인데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지?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간신히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하고 또 연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스럽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혼자 저렇게 설치고 난리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열정의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달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가 아직 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아직도 얻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급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잘 달려가도 오히려 목표로부터 훨씬 더 멀리 벗어나는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은 달려가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면서요, 그 표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일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게으름을 부리는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찬과 환영도 많이 받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의하여 칭찬받는다고 우쭐하거나 혹은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날만을 기대하였기에 그는 오직 그 한 방향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살 능력이 없을 때에도 소망은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건 소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젠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열정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귀한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영적인 열정을 위협하는 7가지의 상태를 진단을 해줍니다. 가장 이제 안 좋은 상태가 고갈된 상태인데요. 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부정, 자기 회의, 모든 것을 오직 비판과 비평만으로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는 엘리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그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지금 죽어도 좋카오니 지금 내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닥난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요거보다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라버린 상태예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마치 그 자동차가 가다가 이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연료계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면으로 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곧 멈춰버리는 자동차 같이 내면의 영적인 연료들을 채워나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대표적인 예가 간음에 빠진 다윗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능력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뒤틀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와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일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듣는 것과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듣는 게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예로 들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쫓아올 땐 믿음으로 함께 가던 사람입니다. 가다가 복을 받고 이 가축대가 늘어나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그는 내면 생활이 뒤틀리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 끝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파괴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만나는 사람들에 의한 적대적인 관계 혹은 사건들이 풀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피로감이 가중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죽고 싶을 정도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자를 만났고요. 또 배만 탔다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요. 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힘에 겨워가지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젠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상태이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환멸감의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주로 꿈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요, 그가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의 한 가지 실천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포를 때릴 때에 그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리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인 사건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는 광야로 쫓겨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 깨어진 꿈으로 인한 환멸감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40년 동안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에게 열정을 불러 넣어줄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그 환멸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의 상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패의 경험으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귀한 믿음과 혹은 기준이나 약속, 그리고 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일시 이 상태에 빠졌어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또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로 인하여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열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가 진짜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쫓아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라고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 열정이 한번 식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의 상태 가운데 낙담의 상태나 두려움의 상태가 또 영적인 열정을 위협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열정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조차도요 그들이 열정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정탐꾼으로 나갈 정도면 소극적인 사람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발하여서 열정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열정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정을 빼앗기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우리가 이 열정 회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먼저 열정이 식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처방책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쉼이나 휴식의 시간은 분명히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한 3년 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제가 인도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유는 인도에서 선교하는 친구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 그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역시도 때때로 영적이 식고 또 열정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는 것은 정말로 제 열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이 되는 일이 되었기에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식어버린 제 열정을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 쉼의 시간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잘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때때로 보면 대학생들은 긴 방학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처방책이 나오는데 먼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열정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열정 없는 교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가? 우리는 매체와 건물과 홍보와 기타 수많은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씨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회심자들의 80% 이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중생을 체험한 이들이 또 그것을 간증한 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바로 하나님의 불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열정과 욕정을 또 열망과 욕망을 그리고 열심과 욕심을 비교할 때 차이는 글자 하나였습니다. 이 열자와 욕자의 차이를 보았지요. 욕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이 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 이 열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구만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는 욕정과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살다가 엉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열정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 때문에 선지자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선포하고 결정한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을 거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사실 욕망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항상 이 불을 필요로 합니다. 순도가 가장 높은 금을 만들려고 하면 불 속에서 그 금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 정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도기가 만들어지려면 불 속에서 굽는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이 나오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선교사 윌라드 호치키스의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40년간을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혼자 살았다. 나는 열병으로 39회나 고생을 했고 사자에게 3번, 코뿔소 무리에게는 수없이 습격을 당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구세주라는 말을 전달하는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종족들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에 빛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쁘게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그는 은퇴할 나이가 다 되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금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땅이든지 밟고 전할 수만 있다면 능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 어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열정,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일입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고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 우리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여 심판의 때에 주님이 너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토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금 우리 안에 식어버린 열정들을 이 뜨거운 여름보다도 더 뜨겁게 태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그 더러운 욕정과 욕망과 욕심들, 욕구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열심인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